추수감사절은 1620년 신대륙에 도착한 영국의 청교도들에게서 유래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신대륙에 상륙한 그 첫 해에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그토록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던 것일까? 그 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물질이 풍부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을까? 여러분, 감사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저는 종종 식탁에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일생 음식으로 가장 감사했던 때가 언제일까? 한 끼니로 제일 감사드렸던 때가 언제일까? 그때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밥 투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그때를 떠올리면 아무리 허란 음식도 꿀맛이 되니까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9년 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학기 중에는 신대원을 다니느라고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방학이 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집에서 파트타임 전도사였기 때문에 서울로 교회 출근을 가끔 했는데 문제는 겨울 수련회가 되었을 때예요. 그때는 행사 준비가 크기 때문에 거의 매일같이 나가야 되고 또 선생님들은 여럿이기 때문에 낮에도 오고 저녁에도 오고 밤에도 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만나서 일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수련회 준비를 하다 보면은 집에 못 갈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이 멀어서 좀 시골이어서 버스 막차가 8시 반이면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뭐 할 수 없다. 오늘 밤은 기숙사에서 자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마음껏 일을 보고 한 11시쯤 돼가지고 학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캄캄한 겁니다. 이 산 아래 위치해 있는데 정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제가 첫 기숙사 생활이라 몰랐는데 방학 때는 정말 한 사람도 기숙사에 안 사는 거예요. 다 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난방도 가동을 안 하는 겁니다. 한겨울인데 열쇠는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열고 들어가서 제 방에서 이불도 없이 그날 밤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아차산 아래에 있는 학교인데 눈이 하얗게 내린 거예요. 얼마나 추운지.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감기가 걸렸구나 직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이제 집에 갈 수가 없으니까 교회랑 기숙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냈는데 감기가 한번 오고 바쁘고 그동안도 많이 쇠약해졌나 봐요. 병원에서 약을 지어 먹어도 안 낫고 시간이 갈수록 더 아프고 몸살 기운까지 와가지고 너무 춥고 아프고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뭘 좀 특별한 걸 먹어야 되겠구나. 이거 학교 점심엔 사람들이 있거든요. 1,500원짜리 그 식권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몸보신을 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가면서 보니까 돈가스 집이 하나 있는데 4,500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때는 제가 그 경제 형편이 굉장히 어려울 때라서 4,500원도 아까울 때예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살아야겠구나. 너무 아파가지고 몸이 그걸 먹겠다고 들어갔습니다. 그걸 시켜놓고 이 고기 튀긴 냄새가 싹 코로 들어오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돈가스 한 접시를 시켜놓고 먹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철량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혼자서 돈가스를 먹을 수 있고 이렇게 기숙사에서 찬밤에 잘 수 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때 눈물을 흘리며 먹은 돈가스 맛은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 감사했던 마음은 그 후로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고 좋은 환경에 놓여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
감격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감격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번영과 자유와 무슨 형통함과 영광과 성공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든 곳에, 오히려 가난한 곳에, 아주 절박한 곳에 그 고독함 중에 진정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기에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던가. 그들은 건강을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1620년 12월입니다. 추울 때예요. 긴 항해를 마치고 102명으로 출발했던 청교도들은 신대륙에 도착한 지 한 달 만에 48명이 죽었습니다. 절반만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은 데 대한 감사, 그리고 이만큼 건강을 지킨 데 대한 감사,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감사였습니다. 또 거처가 문제예요. 낯선 땅에, 광활하게 펼쳐진 땅에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나무를 찍어서 통나무집 7채를 지었습니다. 그 통나무집에 들어가서 불을 피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감사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영국의 지명을 따서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그 낯선 땅에는 아무것도 없고 저들이 가져온 종자 몇 가지, 그 중에서 밀과 보리를 심어봤는데 토양이 달라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준 옥수수를 좀 심었는데 그것이 추수가 됐어요. 그 옥수수를 갖다 놓고 그리고 들에 뛰어다니는 칠면조를 잡아다가 구워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지금도 땡스기빙 데이가 되면은 미국의 어떤 식당이든지 가정이든지 온통 칠면조입니다. 드셔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별 맛은 없어요. 칠면조가 그렇게 맛있으면 닭을 왜 키우겠습니까? 그러면은 왜 칠면조를 먹느냐? 자기들의 조상들이 그걸 먹었다 이거예요. 그걸 따라서 오늘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어렵고 절박한 바로 거기에서 눈물로 진실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1장 4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로마에 가택 연금되어 있습니다. 재판을 기다립니다. 언제가 될지 아무 말도 없어요.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꼼짝없이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는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어떠냐? 생각할 때마다 화나고 기도할 때마다 탄식이고 이건 틀린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일 생각하면 이런 분이 생각나고 저런 일 생각하면 저런 분이 생각나요. 다 고맙습니다. 다 고마울 수밖에 없는 분들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심령이고 생각하면 원망하고 생각하면 분하고 한이 맺히고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제 친구 중에서 참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뭡니까? 걔는 친구들 사이에서 감사하단 말을 한 번은 안 해요.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한대요. 그래서 다들 그게 불만이고 그 의문스럽대요. 쟤는 뭘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면 고맙단 말을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게 골치 아프다. 그거 무슨 심리입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직접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정말 물어봤대요. 조심스럽게. 야, 우리가 너가 고맙단 말을 안 해서 서운할 때가 많은데 너 왜 고맙단 말을 안 하냐? 그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아주 얘기를 했더니 솔직하게 그 친구가 자기도 처음 느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고맙다고 하면은
그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 말을 못하겠다. 그 심리를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게요, 남 얘기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내가 고맙다고 할 때 내가 남보다 낮아지는 그런 마음이 든다 이거예요. 그게 어떤 유교 문화의 잔재죠. 그래서 고맙단 말이 못한다. 이거는 말을 못한 게 아니라 심령에 그게 없다 이겁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고요. 감사의 조건이란 게 뭡니까? 첫 번째는 감사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받았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쟁취했다고 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내가 얻어냈다고, 내가 이겨냈고 이렇게 살다 보면 감사가 없습니다. 또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감사가 없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가끔 있어요. 전에 주보를 나눠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아침 일찍 나와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이렇게 한 번도 빼지 않고 이렇게 성실하게 하시는 겁니다.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어두워요. 매주 어두워요. 아주 얼굴에 뿔이 났어요. 그래서 조용히 불러다가 물어봤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주보 형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보를 바꿨는데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거 아닙니다. 주보 나눠주는 거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거를 당신에게 준 거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예배 앞에 나와서 나눠주면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 얼굴을 대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특권인데 주보 형식 바뀐 거 가지고 그거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랬는데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여러분, 율법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또 소유를 쫓는 사람도 감사를 못해요. 소유를 얻으면 잠깐은 기쁘겠지만은 다시 다른 소유에 사로잡힙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성취감이요? 성취했다고 하는 기쁨이 있습니다만은 성취하는 순간 불안합니다. 왜요? 이걸 지속할 자신이 없으니까요. 오로지 감사만이 그 사람 마음의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자기 인생을 운명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감사가 없습니다. 이게 감사할 게 아니지, 팔자고 운명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래서 감사가 없는 민족이든 문화든 감사하지 않는 나라든 다 망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의 두 번째 조건은 뭐냐?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을 때 감사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알지 못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엄청난 것인데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이 지나고 마는 거예요. 따라서 감사는 그 사람의 생각의 깊이에 달린 것입니다. 깊은 생각이 없는 사람은 감사도 없어요. 문제는 어느 때에 깊이 생각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사람이 둔해집니다. 배부를 때는 산의 진미를 갖다 놔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고플 때는 코가 예민해지는 거예요. 남다른 어려움을 겪을 때 역경 속에서 은혜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로마로 끌려가는 과정이 길었습니다. 가는 동안 배가 파손되고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1년은 되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해서도 2년 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집에 갇혀서 고생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나이인데 도대체 내가 여기 갇혀가지고 뭘 하는 거냐 이럴 때가 아닌데 3년 동안 헛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고난과 환난과 이런 어려움들을 내가 눈물로 감사할 때 다른 사람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은혜를 이 시간에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도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부족함 없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은사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오늘 아무리 좋아도 미래가 없다면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밝은 미래가 있기에 오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 미래는요. 내가 감사하는 순간 열립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보입니다. 너희를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미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감사 생활을, 우리의 신앙 생활을 그리고 우리의 천국 티켓을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주님이 견고케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할 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습니까? 거기서 농사를 지으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주는 떡가루 가져다가 밥 먹고 편히 지내라는데 왜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처럼 무슨 피라미드라도 만들어야지 삶이 심심하지가 않은 겁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원망할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조그만 어려움만 있어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이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은 천국이죠. 성령이 내 속에 항상 함께 계셔서 천국 갈 때까지 내 몸과 영혼을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서야 감사하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면 매일매일 소망이 보입니다. 그 슬럼프가 하루를 가지 못합니다. 그 소망 안에서 사랑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입에 담고 사세요.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내 분에 넘치게 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